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우 제3주입니다. 지난주부터 산 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기독교의 본질을 산상수훈만큼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또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본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7장 결론부에서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결국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웨슬리도 이것을 견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야 할 내용인 동시에 행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서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각각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이 납니다. 산상수훈은 저희 앞에 놓인 갈림길 같다 여겨집니다. 가르침대로 행하는 길과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들어설 것인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1739년 7월 22일 일요일에 야외에서 산상수훈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1739년에 브리스톨에 왔을 때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로부터 야외에서 설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을 꺼렸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고교의 주의를 따랐던 웨슬리였기에 교회 밖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었고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 따위에 타협할 웨슬리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주님이 야외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외 설교의 정당성을 찾았고 그래서 야외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야외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산상수훈으로 정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글과 설교의 논지는 늘 분명합니다. 저도 웨슬리의 글과 설교를 읽을 때마다 웨슬리처럼 글을 잘 쓰고 설교도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웨슬리는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영민했던 웨슬리이기에 이 질문들이 산상수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했던 질문 중에서 저희는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웨슬리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의 자비는 만드신 모든 만물에 미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자격과 공로와 행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웨슬리 시대의 일부 이론들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피조되어진 것들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격과 공로와 행위 때문에 이 사랑과 자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은혜요 선물이라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의 명령이니까라고 하는 당위성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라고 하는 진정성이 우선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웨슬리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웨슬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온전하고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카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구아르디니는 산상수훈은 하늘과 땅의 진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와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만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나만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추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를 받는 정도의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된 공공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일부에서 말하는 사도들만을 향한 부르심입니까? 당시 이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만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오늘 이 가르침에 반드시 마음이 진동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창을 들고서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이내 그 상인은 손을 바꿔서 다시 방패를 집어들고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말합니다. 저만 이 상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는 8가지의 복은 모순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눈에는 도무지 복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함이 어떻게 복입니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이 긍휼히 여김이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함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도무지 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모순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모순 일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순입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마음으로 그렇게 얼룩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순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순된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8가지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참 기독교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해서 8가지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른다 말합니다. 8가지의 복의 출발, 시작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웨슬리가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심령의 가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니 여기에서의 가난을 물질적인 소유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령의 가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장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극빈의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피조되어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지도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은 흑암일 뿐이니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웨슬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가 돈을 많이 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권면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더 핑크는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심령의 가난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영적인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잘 안 다음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그들보다 제가 이런 모습이다 인정하게 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내 상태는 보지 못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웨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곧 겸손한 자들이라 말하는데요.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들추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넘쳐난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함이 사라져 갑니다. 겸손함이 사라지니 우리들의 공동체가 메마르고 뻑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크고 작은 소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서의 이 복을 블레시드가 아닌 해피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소유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누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복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곁에는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꼽힙니다. 마치 향기 나는 꽃에 꿀벌과 나비가 찾아들듯이 그런 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불어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을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됨과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같은 결실들이 맺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안 다음에 대해서는 웨슬리는 자신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부정하는 것, 모든 이교도의 종교에서 떠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강한 구원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의도의 순수성이라 정의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은 웨슬리가 산상수훈 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요소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태도를 웨슬리는 구분하면서 외적인 행동은 즉 마음의 상태에 변화 없이 그 심령의 가난함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외적인 행동 또한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8가지 복의 출발이 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청결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이 틀렸습니다. 설사 이 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니 기꺼이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을 알아채고 내가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지금의 세상이 이처럼 엉망이 되지는 않았겠다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검질기게 살아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밝으며 아름답지 않을까 잠시 꿈꿔봤습니다. 2024년 주일 오전 예배에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종은 세상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앤드류스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단지 느슨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잠언의 나열들이 아니라 최고도의 기독교의 생활을 위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아름다운 말을 듣기 위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삶, 더 노력하는 삶, 더 좋은 삶,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또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